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까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다같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성탄절의 말씀은 최고의 성탄 선물,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성탄 선물. 성탄절 하면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지요? 여러분들도 성탄절 하면 기다리고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기다리는데 아침에 우리 팀장님이 또 귀한 바자회 나갈 귀한 구두를 하나 가져왔어요. 그래서 아주 멋있는 패션 구두를 받았습니다. 그 나중에 값이 얼마인지 바자회 한다니까 알면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씩 도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건데, 참 무엇을 성탄절 하면 누군가는 또 나도 선물을 하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래서 성탄절 하면 다 기쁜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도 메리 크리스마스는 다 해요. 무슨 백화점이든 식당이든 어디든 다 누구나 뭐 메리 크리스마스 카드고, 요새는 카톡으로 그죠? 그런 걸로 막 보냅니다. 다 메리 크리스마스 뭔지도 모르고 다 보내. 그런 거 다 보고받고 해요. 안 믿는 사람도 다 주고받고 해요. 그런데 그래서 거리도 불을 켜고 음악이 흐르고 사람들은 또 여러 가지 분주하고 바쁘기도 하고, 그러면서 가만히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고 보면 왠지 모르지만 예전가만큼 기쁘지가 않네,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게 뭔 줄 아십니까? 성탄절은 기쁜 성탄절이라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은 하고 인사를 하고 카드를 주고받고 하는데, 성탄은 왔는데 마음이 뭔가 공허하지요. 그래서 왜 그럴까? 성탄의 선물은 넘치는데 기대도 하고 주기도 하는데 왜 허전하고 공허하고 마음에는 참된 기쁨이 없을까? 여러분, 그것은요,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최고의 선물. 사람들은 성탄절 하면요 기대합니다. 어떤 물질적인 것, 또 선물, 어떤 분위기, 그 다음에 어떤 즐거움, 재미나는 거, 신나는 거, 그래서 약속도 하고 여행도 가고 뭘 한다고요? 그렇지만 마음에는 그렇게 기쁘지가 않은 거야.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성탄에 뭡니까? 우리의 구원을 준비해 주셨어요. 아들을 낳을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은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예수님을 보내주시는데,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 속에는 세상에 아무리 좋은 선물과 또 즐거움과 무엇을 기대해도
여전히 공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의 본문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주신 가장 위대하고 가장 비싸고 가장 영원한 선물이 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소식을 어두운 밤에 들려왔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보면 밤이요, 밤. 들판에서 목자들이 양을 지키고 있어요. 여기가 베들레헴입니다. 한밤중에 양떼를 지키고 있는 목자들. 밤이라고 했어요, 밤. 8절 보면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밤. 밤이라고 하면 성경에서는요, 두려운 시간, 또 불안의 시간, 공포의 시간, 또 위험한 시간, 밤에 모든 사건들, 범죄 사건들, 두려운 일들이 벌어지지요. 영적으로는 밤은 죄와 절망의 상징입니다. 인생의 밤을 만나면 얼마나 괴로워요. 건강했던 분이 아픕니다. 약도 없고 희망도 없습니다. 밤입니다.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고 무너졌습니다. 밤입니다. 인생의 밤입니다. 인생의 모든 삶이 밤이에요. 빛이 안 보여요. 길이 안 보여요. 어둠의 세력이에요. 이런 밤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졌어요. 자, 9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느니라. 이렇게 가난한 양이나 치고 양과 함께 밤에도 같이 양을 지키고 있고 이런 이 연약한 그런 목자들에게 하늘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칩니다. 그러니 이들은요, 두려울 수밖에.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너무 무섭고 두렵고 하늘이 열리고 막 영광의 광채가 쫙 비치는데 너무너무 떠는 거예요. 이때 성탄의 최고 선물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 두려움 속에 임한 하나님의 첫마디가 중요해요. 10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거기 표시하십시오. 무서워 말라. 이 무서움, 두려움은 우리 모든 인간들이 느끼는 자연스러운 그런 반응입니다. 누구나 다 아이고 무서워. 어른도 남자도 아주 천하 무적 장군 같은 사람도 어이 무서워. 뜬다니까요. 무서움은 죄로 인하여 뜨는 거예요. 아담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범죄할 때 무서워서 무화과나무 잎을 가리고 동산에 숨습니다. 무서워요. 죄를 지은 놈은 무서워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쫙 비치니까 어휴 너무 무섭지. 왜 무서워합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사람은 떳떳하지요. 나 죄 지은 사람은 두려움들에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두렵고 무섭고 떠는 거예요. 이게 본능적인 겁니다. 또 연약하지요. 하늘이 열리고 막 빛이 나고 이러는데 얼마나 무서워요. 아는 게 있어야지 방법이 없죠. 그냥 무서워서 떠는 것밖에요. 이렇게 연약한 존재요. 또 죄가 많은 자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무서워서 떨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서워 떨고 있는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뭐지요? 첫 번째 단어가 무서워하지 말라. 다 같이 시작. 무서워 말라. 거기 무서워 말라 딱 표시해. 무서워 마라. 오늘 성탄 선물, 최고의 선물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안하고 무섭고 염려스럽고 막 이런 게 올 때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예요?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반복적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성경 하나 봅시다. 이사야 41장 10절. 자,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얼마나 귀중한 요절입니까? 오늘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두렵고 무섭고 막 불안하고 괴로울 때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임마누엘 오신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놀라지 마. 나는 네 하나님이 돼. 너를 도와주는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오늘 여러분들 연약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굳세게 해주십니다. 누구 나를 도와줄 자 없습니까? 외롭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줍니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들판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목자들에게 무서워 마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게 성탄의 첫 마디입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왜?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너는 무서워하지 마라. 이게 성탄의 첫 메시지입니다. 너를 정죄하러, 너를 벌하러 온 게 아니라 너를 구원하러, 너를 사랑의 대상자로 삼아 너를 나의 백성으로 그렇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오늘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근심, 걱정, 불안, 공포, 두려움에 있었습니까? 이제는 모든 죄를 회개하고 나를 구원하시러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며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믿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줘요. 10절, 무서워 마라 하고는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여기 보십시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성탄은 뭔고 하면 기쁨의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복음이 뭡니까? 복된 소리, 굿뉴스, 좋은 소식. 성탄은 바로 도덕적인 교훈이 아닙니다. 성탄은 종교 행사가 아닙니다. 성탄은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선포 선언이에요. 무슨 선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내려오셨습니다. 직접 찾아오시고 직접 개입하셨어요. 뭘 위해서? 큰 기쁨의 소식. 이 기쁨이 크기가 어떻습니까? 작은 기쁨이 아니에요. 큰 기쁨. 거기 표시해요. 10절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기쁨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조금 기쁜 것지만, 너무 기뻐서 너무 기쁘면 팔딱팔딱 뜁니다. 좋아가지고. 어디 그냥 시험을 봤는데 합격이 됐다. 와, 막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이 소식,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이 정말 가난하고 비천하고 남노하고 그저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고 이 밤에도 집에도 못 가고 그렇게 양틈에서 양을 지키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큰 기쁨의 소식을 제일 먼저 이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세상에 권세 있고 돈 많고 어시되고 하는 그런 인간들에게 아니라 저 들판에서 양치는 이런 목자들에게, 깨어서 그 밤에도 자기 양을 지키고 있는 그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주시는 겁니다. 기쁨도 그냥 적당한 기쁨이 아니라 큰 기쁨을 줘요. 한번 해봐요. 큰 기쁨. 에이, 이마야 큰. 자, 그게 해봐요. 큰 기쁨. 다 같이 손으로 시작. 큰 기쁨. 할렐루야. 오늘 오신 여러분,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탄의 선물이에요. 최고의 큰 기쁨. 이 큰 기쁨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디를 가도 두렵지 않습니다.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막 찬송이지. 태산을 넘어 흥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니까 찬송이지요.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평안해, 내 속이 편안해. 흔저나 큰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에 감사의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큰 기쁨의 성탄 선물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항상 기뻐해요. 왜 큰 기쁨일까?
죄를 용서받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죄로 인하여 죽음이 왔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실 메시아 예수 구주가 나셨기 때문에 내 죄를 용서받는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예? 우리 죄 깜방에 가 있는 사람들도 죄수로 걸려서 들어갔고, 밖에 있는 것들도 다 죄인들이에요. 안 걸려서 그렇지. 지금 재판을 받아야 할 그 많은 사람들 자나깨나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예? 그건 뭐 큰 소리 치지만 별일 없는 겁니다. 죄인이 어디서 큰 소리 쳐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면 심판과 저주와 멸망밖에 없어. 근데 이 죄를 사해 주시는 구주 예수님이 오셨어. 그러니 최고의 기쁨이지. 죄 사함 받는 길이 열리니까 큰 기쁨의 소식을 준다. 또 하나님과 죄로 원수가 돼 있었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니까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러한 화평과 회복을 이루어주기 때문에 큰 기쁨. 또 죄는 죽음으로 끝나고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이것을 다 사해 주시고 영원히 사는 영생의 축복을 주시는 그 길을 열어주시니 어떻게 해요? 최고의 기쁨, 큰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봐요. 얼마나 감사해요. 두려움에 공포에 떨고 있는 이 목자들에게 오늘 너에게 큰 기쁨을, 소식을 너에게 주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비천하고 어디 사회적인 대우도 못 받는 이 양치기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기쁨과 너무너무 큰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기쁨의 소식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성탄은 세 번째로 모든 사람을 향한 성탄입니다. 보세요.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마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소식이야. 거기 표시해요. 온 백성. 정말 귀한 겁니다. 이 한 절이. 성탄의 메시지는 누구도 배제하지 않아요. 온 백성이에요.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뭐 아프리카 사람들, 아시아 사람들, 흑인, 백인, 동양인, 남자, 여자, 어른, 아이 할 거 없어요. 온 백성에게, 온 천하 모든 만국의 백성들에게 미칠 기쁨의 소식이야. 그것도 큰 기쁨의 소식이야. 이것이 성탄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이 들판에서 선포됐어요. 어떤 뭐 어리어리하게 지어놓은 그냥 건물, 뭐 성당, 성전, 뭐 백화점 그런 게 아니라 이 들판에, 베들레헴 들판에 양치고 있는 그 밤에 이렇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이 성탄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된 거예요. 종교적으로 멀어져 있는 사람, 사회적으로 밀려서 소외되어 있는 사람, 스스로 아이고 나는 살아서 뭐래, 나 같은 거는 뭐 사람도 아니야, 이렇게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그냥 불행하다고 느끼고 이런 사람. 자, 오늘 목자들이 양을 치면서 하루하루가 뭐세요? 즐거움이 있습니까? 그저 양 따라다니면서 풀 먹이고 매 먹이고 같이 자고 그 뭐 돌봐보고 그게 다라고요. 그러니 더 이상 다른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목자들, 자기 사명을 그냥 최선을 다하고 있는, 밤에도 자기 사명을 다하고 있는 이 목자들에게 이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의 성탄 사명은요, 뭐 성탄 장식하고 그냥 이런 게 아니라 성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증거하는 공동체예요. 여러분들 다 은혜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가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이 기쁜 소식, 성탄의 선물을 나눠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으로 흘러가는 이 복음, 온 백성에 미칠 복음.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 저 나라도 선교 가고, 문만 열리면 가고, 아랍권도 가고, 공산권도 가고, 참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해요. 중국은 수교 전부터 제가 중국을 다니고, 공산권 나라도 가고, 러시아도 가고, 정말 귀하지요. 우리 라오스도 우리 선교사님 가 계시고 공산권 나라예요.
그런 나라도 가고, 무슬림 나라도 가고, 사우디도 가고, 이집트도 가고, 우즈베키도 가고, 그냥 우리 성도님 가운데도 그냥 여러 나라 갔다 오셨지요? 우리는 복음 들고 온 백성에 미칠 이 복음을 들고 가는 겁니다. 여러 나라 가는 거죠. 이제 마지막에는 유대인들, 저들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지요. 자, 그래서 온 백성에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것을 우리는 나눠주고 전해줄수록 기쁨은 더 커지지요. 전도하면 기쁨이 더 커요. 선교하면 기쁨이 더 커요. 이 소식을 나눠줄수록 점점 지경이 넓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왕성해지기 때문에 기쁨은 더욱더 커집니다. 할렐루야. 근데 나만 가지고 있고 나 혼자만 믿고 있으면 기쁨 더 안 커져. 쪼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찬양하고 전하고 또 알려주고, 막 요새는 SNS 많잖아요. 다양한 걸로 얼마나 많이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제 낮에도 강남에 거기 정말 아이고, 한국에 이렇다는 인물들, 세계 전민들 다 박사들이고 최하가 박사예요. 총장 뭐 그런 분들, 이런 분들 다 그냥 각계의 그런 분들만 모여 있는데 갔다 왔습니다. 또 1월에 또 미국으로 가시고 또 세계를 움직이고 이런 분들과 함께 만나서 예배드리고 또 교제를 나누고 왔어요. 우리는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과 이 영광을 온 세계에 전합니다. 또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포럼을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하고 정말 참 알려주고 이 사명을 감당하니 얼마나 기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참 이 들판에 있는 목자들처럼 부족하고 초라하고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축복은 어마어마합니다. 온 백성에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네 번째는 왜 주셨어요? 누구 위해 줬어요? 너희를 위해서 주었습니다. 11절 시작.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거기 표시하십시오. 너희를 위하여. 성탄은 개인성이 있어요. 개개인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인류 전체의 사건이지만, 온 백성에게 미치는 기쁨의 소식이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개인, 너희를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오셨고 동시에 나를 위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개개인입니다. 성탄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나를 찾아오신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가 오늘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믿음이 되기 바랍니다. 각자의 이런 고백이 없으면 나를 위해서 오셨구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나 때문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구나, 나를 찾아오셨구나, 나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러 오셨구나,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은 아기로 남고 그게 아니라, 이야기로 남는 게 아니라 성탄은 바로 나를 구원하시려고 너를 위하여 왔다. 너를 위하여. 어떤 분으로 오셨습니까? 세 단어가 나와요. 자, 10절 11절 시작. 오늘날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첫째는 구주가 나셨으니, 두 번째는 그리스도, 세 번째는 주시니라. 천사가 전해주는 이 메시지가 너무 명확해. 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 각자 너를 위하여 누가? 구주가 나셨다. 구주는 뭡니까? 메시아예요. 나를 구해주는 구원자, 구주가 나셨다. 그리스도는 뭡니까? 그리스도는 메시아, 세 가지 직분이 있죠.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예요. 그걸 그리스도라고 그럽니다. 바로 너를 위한 구주, 너를 위한 그리스도, 참된 메시아, 만왕의 왕이시고 대제사장이시고 대선자이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주시니라. 주는 뭡니까? 주인이에요. 나의 주인이에요. 나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런 분은 어떻다고? 구주다, 그리스도다, 주신이라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한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지요. 나를 도와줄 뿐만 아니라 나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의 영원한 주인이 되시는 만왕의 왕이시구나. 이 주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주님이 어디로 옵니까? 다섯 번째, 가장 낮은 자리로 옵니다. 12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 목자들이 들을 때는 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그러는데, 구주 그리스도 주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분이 어디 있지? 그분이 어디서 찾지? 누구지? 그런데 딱 알려주는 거예요. 12절에 강보에 쌓여 구유에 넣은 아기다. 왜 그래요? 베들레헴에 호적하라고 로마 황제가 명령을 내렸어요. 많은 세금 걷어들이려고 식민지 국가 모든 나라 백성들에게 호적하라. 그런 바람에 요셉과 마리아는 이제 정혼을 했는데 저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호적지가 베들레헴이야.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오는데 배가 불러와서 아이고 이제 이 해산을 하게 생겼는데 모두 여간방에 사람들이 방이 꽉꽉 차고 다들 그냥 뭐 없어요 이 방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는 급하게 아기는 낳아야 되는데 보니까 마침 짐승의 그 마구간에 그 구유가 비어서 거기다 난 거예요. 예수님의 찾아오시는 것은 낮은 자리, 빈 자리에 오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빈 마음, 여러분의 마음이 꽉 차 있으면 욕심으로 차 있고 교만으로 차 있고 세상 근심 걱정으로 차 있는, 그럼 예수님 안 들어가. 근데 내 마음이 갈급하고 빈 마음이 되고 사모하는 마음이 되면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쏙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낮고 낮은 빈 자리로 우리 예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니까 왕궁으로 날 수 있죠.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은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어떻게 해요? 별을 보고 만왕의 왕이 나셨구나, 그를 경배하려고 옵니다. 별 따라오는데 이스라엘로 딱 들어가거든. 그러면 이 나라의 왕궁에서 났겠지. 그래서 헤롯 왕궁에 가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나신 어디 있느냐, 우리가 경배하러 왔수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헤롯이 막 이러지요. 내가 왕인데 왕이 났다고 당장 죽여버려야지. 난리가 난 거예요. 뒤집어진 거예요. 그런데 다 찾아보니까 막 비상이 걸렸어. 회의합니다. 야, 서기관들, 다 성경학자들 다 모여. 어디서 나겠냐?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베들레헴? 그러니까 예루살렘 왕궁에 갔다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성경을 찾아서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예수님을 찾아 경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갈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거기 가서 죽도록 고생만 하지, 헛수고만 하지, 사고만 치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동방박사들도 바로 베들레헴으로 와서 예수님을 경배하게 되지요. 여러분, 자, 이렇게 말구유로 나셨는데 왕궁에 나지 않지요. 저 베들레헴이지요. 거기서도 여간 방도 아니지요. 아주 특실도 아니지요. 방도 하나도 없고 그저 짐승의 먹이 말구유에 나신 거예요. 이런 예수님, 왜 말구유로 나실까? 이거는요, 어느 누구도 배제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아무리 비천한 사람도, 정말 인간의 고통, 이렇게 그 짐승의 먹이통까지 낮아진 그런 누구라도 사실 가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왕궁에서 태어났다, 어마어마한 재벌집에서 태어났다면 일반인들 근처도 못 가보지도 못하고 가서 면회도 안 돼요. 그런데 이 마구간에 나니까 어느 누구는 지나가는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나그네도, 노숙자도 누구든지 다 만날 수 있는 자리로 오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이 세상 모든 인류가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고 경배할 수 있는 자리로 오신 거지요. 그리고 이것은 낮고 낮은 십자가를 예고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낮아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제일 낮은 자리 짐승의 이 구유에 나신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봅시다. 빌립보서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에 보면 6절,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됐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이게 짐승의 먹이통까지 낮아진 거지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발로 말구이로 오신 예수님은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렇게 우리 죄를 대속하지요. 그러므로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오늘 여기 예수님이 낮아지시고 높아지심이 다 나오지요. 이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러 낮고 낮은 말구이로 나셨지만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장 최고의 저주에 낮아지신 예수님, 부활하사 하늘에 오르셔서 하늘과 땅 아래 모든 사람이 전부가 다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만들었지요. 그래서 만왕의 왕 예수님은 재림주로 오십니다. 이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신 예수님의 사역이지요.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낮고 낮은 자리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말씀을 천사들이 전해주고는 다시 누가복음 2장 봐요. 13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나서는 이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천사들과 함께 막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세종문화회관 예술의 전당 어디 가서 오페라 한 번 다 봐도, 돈 주고 가 봐도 이보다 더 귀한 건 없죠. 이 들의 목자들은 하늘의 천상의 영광스러운 이 지금 광경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찬송하는데 천군 천사, 그 하늘에 이런 이 천군 천사들의 악단이 뭐라고 찬양하지요? 14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 이것을 천사들이 지금 막 찬양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여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높고 높은 지극히 높은 거기는 하나님께 영광. 예수님의 탄생은, 이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신 성탄은 저 지극히 높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탄이고, 왜 그럴까?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지,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을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구약에 다 메시아가 온다는 예언대로, 말씀대로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땅에서는 평화가 누구에게 평화입니까?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예요. 거기 표시하십시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누굽니까? 이 성탄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믿는 그 사람들 중에 평화가 들어가요. 할렐루야. 온천하 모든 백성을 향해서 오셨지만 그 주님을 찾아서 영접하고 경배한 그들에게만 평화가 있지. 에이, 무슨 소리야? 예수님 탄생 그거 웃기는 소리야. 이야기는 알지요. 베들레헴에 났대, 말구에 났대, 뭐가 떴대. 그런 거는 빠삭하게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면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머리로 아는 거고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평화 없어요. 근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시구나, 이것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에는 뭐가 있습니까? 평화가 임해요. 하나님께는 영광,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평화가 임하는 축복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위해서 오셨고 나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주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사는 이 축복을 주시려고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너무나 감사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에 이제 또 여러분들 찬양할 건데 그냥 입술로 노래가 아니에요. 이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이 되기 바랍니다. 하늘에는 천군 천사들이 찬양을 하고 땅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자 목자들이 어떻게 하지요? 15절 가봐요. 자, 15절.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야,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일이 이루신 것을 보자. 목자들끼리예요. 양을 치다가, 야, 양 그냥 두고 지금 이 우리에게 전해준 이거 진짜 이제 지금 당장 베들레헴에 가자.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이거를 이루어진 걸 확인하러 가자. 이건 뭡니까? 이 목자들의 반응은요, 천사들이 전해준 성탄의 메시지를 들었지요, 그리고 믿었지요, 그리고 움직입니다. 가자, 가보자.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래? 그러면 바로 움직여야 돼. 순종해야 돼. 좋은 소식을 들으면 가봐요. 야, 어디에서 뭐가 좋은 거 있대. 그러면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갑니다. 어제 제가 강남에 간 이유도요, 꼭 필요해서 간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분 만난 거예요. MIT 그냥 공학 박사님이신데 진짜 위대한 분이에요. 박정희 대통령 때 국비로 그 시기에 국비장생으로 너무 귀한 분이에요. 귀한 걸 연구하시고 그러면 만나게 됐는데, 자, 그러니까 만나니까 소식 들으니 가보자. 가서 만났고 그냥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명함서로 주고받고. 오늘 우리들은요, 목자들의 반응 들었습니다. 이 메시지를 천사들로부터 들었지요. 듣고는 회의하고는 그냥 양이나 치고 그냥 잠이나 자빠져 자면 아무것도 안 되지. 들었어요. 믿었어요. 가보자. 순종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것도 16절, 빨리 가봐요. 빨리. 너렁너렁하게 게을러 터져가지고 맛이 못해 가는 게 아니라 빨리 가보자. 어서 가보자. 가봤더니 어떻습니까?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누인 아기를 찾았어요. 천사가 전해준 말씀 그대로 맞거든. 제가 베들레헴에 가서 이 목자 이 교회를 가봤습니다. 그 가보면 이 동굴 같은데요. 이 동굴에 이르 들어가면 모형으로 다 돼 있고 그 안에서 우리 가신 일행 분들 그냥 거기서 찬송을 불렀어요. 막 동굴 안이 막 울려 나오는 거야.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아기 잘도 잔다. 이 찬송 불렀습니다. 어떻게 감동이 큰지. 가보자. 목자들이 듣고는 빨리 가보자. 가서 보니까 마리아와 요셉 구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만났어요. 17절 시작.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이거 중요하지요. 천사들이 전해준 말씀을 이제는 마리아와 요셉에게 말씀합니다. 고백합니다. 전합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돌아와요. 듣는 자가 말하기를, 18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것을 기이 여기더라. 보십시오. 천사가 전해준 말을 이 목자들이 확실하게 증거하니까 그 너무 신기해서 이들도 다 마음에 기이 여기고,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고 지키고 생각하지요. 그 다음에 20절 시작.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보았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이제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기쁨으로 찬송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탄의 최고의 선물,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는 이 큰 기쁨이 넘치고 구원의 축복, 영원한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나만 좋아하지 말고 다른 친구들에게, 다른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고 이 놀라운 영광을 함께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탄, 최고의 성탄 선물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깨닫고 붙드십시오.
예수님 없이 누리는 성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인공 예수님이 없는 것은 아무리 즐겁게 뭘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을 모셔서 내가 이 기쁨이 넘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목자들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이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이 성탄 선물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기쁜 성탄 메리 크리스마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 최고의 선물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나이다. 들의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무서움에 떨고 있는 그들 무서워 마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아버지여, 구주가 나셨다. 그리스도 주시다. 바로 구유에 누워 강보에 쌓여있는 그다. 아버지여, 이 소식을 듣고 적시로 가서 보고 들은 대로 그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탄생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평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이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우리도 목자들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큰 선물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